오늘 저는 잠언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의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 1절에 있는 자랑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내일을 과시하지 말라. 어제도 이제 우리 조현우 집사님, 어머니 고관숙 권사님이시죠. 기쁨의 동산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은 참 저희 교회, 천리동산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그 아프신 와중에도 이렇게 굉장히 치료비로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마중물처럼 처음에 지속적으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 굉장히 귀한 분이고 또 존경스러운 분인데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또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어제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권사님은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이었구나. 우리는 여러분 내일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삶은 유한하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삶의 최고의 그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섬겨야 될 사람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물론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또 내일 다가올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살아요. 그러나 내일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오늘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내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살지도 않아요.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마땅히 섬겨요.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내일 정말 착하게 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살지도 않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일에 있을 일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일 나는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이 마침 있을 것처럼 과신하지도 않고 내일에 있을 그 영광을 자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잠언을 통해 갖는, 우리가 27장을 통해 갖는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주제는 칭찬입니다. 2절에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예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도 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입으로 나의 업적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이죠. 타인이 하고 예인이 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 스스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잠언을 보면 이 칭찬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나의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업적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고요. 2절에서 말씀은 그 나의 업적을 또 자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칭찬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고. 주님이 들려주는 칭찬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잠언은 우리 다른 사람이 해주는 그 칭찬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말씀할 때 예인이 나를 칭찬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당신이 참 더 잘하십니다. 당신에게 더 훌륭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각 사람들에게 높여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칭찬을 얻으려고 뭐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겨주는 거죠.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낮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이런 자원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 1절과 2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지혜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3절과 4절을 통해 주는 세 번째 주제는 이 단어는 분노예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쏟아 부을 때요, 이 분노를 받는 상대방은 그 엄청난 무게의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화낼 때 옆에 있어 봤던 거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막 화를 내는지 몰라요. 분노가 막 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엄청 화를 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야! 그러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저도 왜 이렇게 화내면서 말하시지? 성질내면서 왜 말하시지?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화내는 표정하면 때리니까 막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속으로 막 끙끙대고 막 이렇게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쏟는 분노는요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엄청난 상처를 줘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요. 사람들에 대한 무서움들.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반항심이 생겨요. 분노는. 이거 내가 해야 될 그 당위성을 잃어버려요. 왜? 분노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분노로 받으니까 내가 정당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확 화내니까 그냥 하고 화내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부는 잔인하다. 노는 창수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 이야기 하잖아요. 투기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분노의 힘은 엄청나게 강하다. 돌보다 무겁고 잔인하고 창수와 같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하려는 순간 이 분노는 불과 같은 거잖아요. 분노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하겠을까요?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119처럼 성령님이 소방차로 대기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해야 돼요. 막 화가 나려고 할 때 화를 쏟으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우리 가장 소중한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또 같이 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내게 화난다고 어떻게 해요? 내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죠? 큰일 납니다.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해도. 근데 우리가 의로운 분노가 있죠.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마당에서 막 상을 뒤엎는 것처럼 그 의로운 분노라 할 때도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잠언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잖아요.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이 분노를 조절하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스려가고 그리고 어때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철저하게 분노로부터 잠잠해져야 된다. 네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주제가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그 우정에 관한 이제 단어입니다. 우정이라는 친구, 우정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로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친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말이 있는데 어때요? 그런 친구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친구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속상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친구에게, 그 상대방에게 꼭 이제 그 필요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로 이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친구를 봤을 때 정말 저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친구의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꾸짖어 주는 것이요, 숨어서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로 친구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굉장히 아픔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솔직한 말로 꾸짖어 주는 거죠. 네가 하는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그때 근데 여러분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할 때 충직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아픈 책망을 하라고 그래요. 충직한 마음.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거죠. 7절에 보면 꿀도 필요하지만 쓴 것도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면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친구의 충성된 공고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향이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의 소중함이죠. 그 친구의 소중함인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또 친구에게 충고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어떤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친구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그래 그냥 좋게 가면 좋잖아.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좋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충직한 공고가 책망이 뭐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장 지금 필요한 말이 지금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다윗에게 그런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은 친구들을 붙여주셔요. 이 친구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함께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그 두 사람의 이 친구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깊은 우정을 쌓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면책이 있고 아픈 책망이 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어때요? 쓴 것이지만 필요하다는. 그때 우리의 우정이 길게 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 꿀처럼 막 이렇게 딱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그냥 관계가 짧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친구와의 그 우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랑, 칭찬, 분노, 우정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저는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다가 그 톨스토이의 그 세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지금. 1절 말씀을 보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 질문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해야 될 일을 함께 같이 하고 또 오늘 그 사람 속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도와주는 일들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늘이라는 삶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때 어때요?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잠언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자랑하지 않고 또 그 다른 칭찬하지 내가 스스로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또 분노하지 않고 참된 우정을 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허락된 사람들 최선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화가 난다고 화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가게 하시되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참된 우정을 쌓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에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태풍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다가올 수련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